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층에) 계신 분들 덥지 않습니까? 부채질 하시네요. 4층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더우시면 이 밑에 층 자리가 많으니까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쾌적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저 담임 목사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사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많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건강일까? 출세일까? 아니면 돈벼락일까?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구하며 살까 궁금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싶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면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저도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요즘 그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구하는데 정녕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녕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녕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것, 독생자 예수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맞는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맞는가? 우리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 낮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애를 산다, 이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죽자. 예수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백성들 앞에 바울이 늘 자랑했던 것은 난 매일 죽어, 난 날마다 죽어, 이걸 자랑했어요. 날마다 죽는 바울의 삶 가운데 누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의 참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펼쳐져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재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 죽는 거 재밌어요, 없어요?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걸 자랑하고 살아요. 난 날마다 죽어, 너무 재밌어. 난 날마다 죽어, 재밌어.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예? 진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오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오를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에게 하시도록 해야 오를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오를까? 이것보다 더 옳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나에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죠.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는 재미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긋지긋하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식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까? 아내에게 문제가 있을까? 산부인과 여러 번 갔겠어요? 여러 번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생겨. 그래서 이미 75세 때, 65세 때 그들은 이제는 포기하자. 자식 낳기를 포기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상속을 맡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래서 그냥 자식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후사를 약속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대로.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셨거든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해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믿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쁨이 컸고 들뜬 마음으로 살았을까. 기다리죠. 그런데 생겨요, 안 생겨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밤새도록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노 부부가 앉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대책을 논의합니다. 사라가 이야기하죠.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안 생기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돕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 어떻게? 그랬을 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틀렸다. 나는 아이를 갖기 틀렸다. 그러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씨를 얻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까? 해서 하갈의 몸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는데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었다고요? 이스마엘을 얻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에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에서 얻은 바로 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에서 출생시키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설교 진행 안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요. 내가 예언하는데 안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적은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안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가봐, 내 예언이 적중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분명히 믿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끝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죠? 자기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식이 있을 거야, 넌 자식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마엘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전에는 자식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했었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미 고목이 되어버린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갈과 동침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이스마엘을 얻는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동기는 신실했고 진지했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거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얻은 자식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의 출생을 위해 방법을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은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헌신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헌신을 받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로부터 14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처음 약속이 주어진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누구?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이삭. 그것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쵸? 맞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맞는 설교예요? 아니면 틀리는 설교하고 있어요? 진도 나가지 말아요. 맞잖아요. 그쵸?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하시는 일의 대리자로 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삼기를 원하는 통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어떠한 일을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루는 통로이어야 된다.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용되어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일한 결과, 이삭의 출생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동네를 거닐 때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묻죠. 얘 누구야? 그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야 라고 설명했겠죠. 이삭을 데리고 동네를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질문하죠. 얘 누구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이야. 다르죠?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직면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는 것이 참나온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뭘 어떻게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생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나이 40세에 자신의 운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사전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러한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함 일당함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킬 해방자, 이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고자 이제 나서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의 사명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족과 싸우는 애굽인을 쳐 죽이죠. 이때에 모세는 뭘 기대했냐면 내가 애굽을 쳤다. 그러니 동족들아 내 주변에 모여라, 이거야. 모여라. 그래서 힘을 합하여 애굽 사람들과 싸우고 이 지역을 탈출하자.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사명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족들을 모았어요. 지금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의 동기는 진실하고 참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파괴적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원했지만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되죠. 왜 모세는 실패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시도했는데 왜 그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게 했을까? 모세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기를 원했다. 사명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고 그들 행동에 진실함은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전에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어요.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백배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였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자아가 많이 죽었습니까? 살아있던 모세의 자아가 많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반응에 괴념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을 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들이 누구간데, 별내교회 성도들이 누구간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일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원은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고 모세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합력하여 천명사역하자, 천명성도 이루자, 당신의 역할은 이것이다,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하여 빼지 말고, 자신 없어 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제대로 질문을 하지요.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이제 제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는 넉넉한 정보를 알아야 되고,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가 가야 돼요. 신뢰가. 그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도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과 우리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고, 이러한 지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는 생애를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 떨기 나무에서 만났던, 모세와 만났던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과거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돌아올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 그게 여호와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과거의 하나님 믿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미래의 예수님이 아닌 지금 현재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모세는 이 원리를 배웠어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양을 치며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구속의 원리를 배웠어요.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제 홍해 앞에 막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몰려올 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냥 구경만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 싸울 거야. 가만히 있어.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에? 모세에게 어떻게 질문했어요? 아, 진짜 진도 안 나가네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 대답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실 건데 이 질문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야.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 어떻게 싸울 건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방법은 나도 몰라. 방법은 나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자신의 능력이나 계획은 다 포기하고 누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 있다 할지라도 이 모세의 믿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가만히 지켜봐. 구원을 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배짱 있게 용기 있게 삽시다. 이게 정말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제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난 죽을 거야, 제사장들에게 죽을 거야, 유대인들에게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래요? 어쩌죠? 이러고 말아버린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베드로처럼 만부당한 말씀이 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고 이야기하면 틀리다고 이야기해. 틀리다고 이야기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것이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혹독한 이야기를 하죠. 너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하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백성들이죠. 따라가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을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죽어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아를 죽이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는 온전히 통로로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내 자아를 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